막힐 때, 열릴 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또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관계인 것 같아요.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 같고, 부모는 또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는 서로의 관계가 중요하겠죠. 교회를 다니면 성도와의 관계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직장 동료나 함께 사업을 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신없이 매일매일 바쁘고 고단하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관계만 우리가 맺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그런 무덤덤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다.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할 때에 그 가지라는 것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지는 가지 독립적으로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정말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답답한가, 막힌 것 같은가, 왜 내 삶은 이렇게 우울한가, 나는 왜 이렇게 불안이 끊이지 않는가,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가정은, 우리의 자녀는 이렇게 앞길이 막힌 것처럼 이렇게 힘이 들까?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정말 답답하다. 뭔가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힌 것 같은 거예요. 살다 보면 자녀의 앞길이 막힌 것 같아서 애태우는 부모의 마음, 그 심정을 느끼기도 하고, 또 나의 앞길이, 또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대로 이 일이 열리지 않아서 정말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담임 목사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면서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분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저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저분들의 삶은 막힌 것처럼 느껴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지 않아서? 봉사를 조금 해서?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열린 것 같아요? 닫힌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 있고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때에, 주님과 또 멀어질 때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중에 주님과 가까웠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과 내가 좀 멀어진 것 같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이 어떤 삶이었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 우리 애들은 이런 애들이야, 팔자가 그런가 보지, 교회 다녀도 안 되는 게 많아,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15장 7절은 특별히 이렇게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때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열매 맺는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인데, 2절 한 절만, 다른 이야기 할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시간상 요 한 절만 압축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여러분 남은 인생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이 구절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능력이 됩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자, 그런데 우리는 크게 생각해 보면 남북 통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작게 보면 내 삶의 크고 작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렇죠?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정도면 여러분도 나름대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물론 각자의 기도의 대상이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때에 우리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만족할 만큼 기도의 응답이 경험되느냐?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자판기처럼 1,000원 집어넣으면 음료수 하나가 딱 떨어지듯이 이렇게 자판기에 딱 넣는 것처럼 기도가 딱 들어가면 자판기에서 음료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응답이 척척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와, 인구랑 목사 그럼 굉장히 유명해질 텐데, 여러분도 목장에 가기만 하면, 우리 목자 목녀님이 기도만 하면 그냥 자판기에서 음료수가 탁탁 떨어지듯이 응답이 그렇게 되면 목장 오지 말라고 해도 막 갈 거예요. 목장만 가면 응답 된다. 할렐루야.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그럼 예수님이 지금 빈말을 하셨나? 예수님이 한 말씀이 그럼 가짜인가? 예수님이 그냥 위로의 말로 그냥 분위기 띄우려고 하신 말씀인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왜 그런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야.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밑에 두 줄 위에 있는 두 줄.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밑에 두 줄.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진리가 되려면 위에 있는 이 두 줄의 말씀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충족되면 밑에 있는 두 줄,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내 안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한 문단씩 볼까요? 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안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다. 머물러 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밖에 있지 말고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밖에 있지 말고 안에 있어라.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문다는 건 뭐냐? 교회 바깥에서 서성이거나 방황하지 말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와 교회 밖에 있을 때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또 밖에 있지 말고 안에 있으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뭐냐? 목장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목장 안에. 여러분의 삶을 세상 사람과 술친구와 거래처 사람과 이웃들과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목장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할렐루야,
목장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밖에 있지 말고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목장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목사도요, 교회 밖에서 막 이렇게 활동이 많으면 좋은 목사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 목사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은 또 어떤 말이냐면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안면만 튼다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얼굴만 알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관계 맺은 거예요, 그게? 마음이 통해야지, 마음이. 마음이 통해야 진짜 관계를 맺은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은 주님과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내 마음의 뜻을 주님께 또 알려드려야 하고, 이 마음이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소통이 되면 형통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불통하니까 부부싸움하고 또 이혼으로, 파국으로 이렇게 치닫는 거예요. 마음이 맞아야지. 마음이. 성격 차이라는 게 마음이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교회를 다니면 주님과 마음을 일치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자꾸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렇게 불평할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마음을 일치하려고 하고 있는가,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이렇게 주님과 내가 마음이 소통하고 있는가. 여러분 통해야 통하는 겁니다. 통해야 행복한 겁니다. 막히면 팍 터져요. 뇌졸중 오는 거 아니에요? 막혀가지고. 혈관이 터져봐야 얼마나 위험한가. 여러분 뻥 뚫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셔서 예배하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하는 일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데 열심히 하잖아요. 불평불만만 생겨요. 짜증나요. 금방 지쳐요. 주님과 통하지 않고 목장에 나가보면 그냥 단점만 보이고, 내가 왜 이런 데 시간을 허비하고 내가 이 사람들하고 만나고 있어야 되나. 그런 여러분 마음에 시험이 든다니까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것이 이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감당할 만하고 유익하고.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라는 말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더 볼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전제 조건이라고 그랬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물을 넣었어요. 물. 그럼 이렇게 기울이면 뭐가 쏟아질까요? 물이 쏟아져요. 제가 여기다가 콜라를 넣었어요. 그럼 이거 제가 기울이면 뭐가 쏟아질까요? 여기다 소주를 넣었어요, 제가. 그러신 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소주를 넣으면 뭐가 나와요? 소주가 나와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집어넣었어요. 내가 기울이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의 말이 내 삶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이 몸통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인군하게 몸통이야, 육체. 여기다가 세상 사람 말, 친구 말, 불신자의 말을 다 집어넣으면 내가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내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불신자의 생각, 불신자의 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교훈,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네가 평상시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는 말, 새벽 예배에 나오라는 말은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앞으로 계속 하실 텐데 다른 사람 말 듣고 결정하고 세상 사람 말 듣고 결정하지 마시고, 돈 된다고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고, 잘생겼다고 이쁘다고 쫓아다니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평상시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 주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마다 행복하셔라, 기쁨이 넘쳐라, 감사의 삶이 되라,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이 되라. 할렐루야. 당장 눈앞에 이익을 따라다니면서 좁쌀처럼 살지 말고 넓은 가슴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섬김의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뭘 담아야 된다고요? 소주? 와인? 맥주? 친한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오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여러분 인생의 성령을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 잘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내 안에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볼 때마다 왜 맡기나? 교회는 저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평상시에 세상을 담았어. 평상시에 세상의 문화를 담는 거예요. 평상시에 사람의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말. 여러분과 친하다고 그 사람이 다 옳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친한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친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 돼.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자, 돌파해보자. 여러분의 잠을 뺏어가고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물갈이를 한번 해보자. 내 인생을 말씀과 기도로 한번 채워보자. 3개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점검해 와야 되지 않겠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 말이 멋지잖아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거나 다 구하면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담기고 우리의 인생에 기도가 담기면 우리가 쓸데없는 기도를 하지 않아. 우리가 불필요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억지 소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 그런 유치한 신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무조건 떼쓰고 그 다음에 말씀을 봤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말은 아무거나 이제 됐으니까 막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 그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은 쓸데없는 불필요한 어리석은 기도 제목 내놓지 않는다. 정말 주님께서 응답하셔야 할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뜻을 나의 품은 뜻처럼 여겨서 제대로 된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김교신이라고 하는 선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속상하고 화날 때, 급하고 또 바쁠 때 자기가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다 기도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걸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으면 다른 사람이 엄청 피해를 보거나 자기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담기면 그렇게 쓸데없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불필요한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어요. 자, 그 다음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가짜 기쁨이 아니라 참 기쁨이 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도의 능력, 열매 맺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신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딱 내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너희를 세상 삶 속에 고단하고 피곤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기쁨이 있으시대요. 아니, 십자가가 기뻐? 남의 발 닦아주는 게 기뻐요? 봉사하고 희생하는 게 기뻐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목자 목녀가 왜 기쁜지 아십니까? 뭘 열심히 해서? 아니,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인생이다.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들도 언제 기쁜지 아세요?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때도 기쁘지만 내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 그게 기쁜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기쁨. 목사가 세상 것으로 기쁘면 그 타락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기쁨이 있어야 진짜 목사의 삶이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죽으셨는데 죽을 건데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할 거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주일이 왔네. 또 주일이 왔어. 또 예배드리러 가야 되네. 또 예배드리러 가야 되네. 또 목장 가라고 그러네. 아,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러면 계속 힘든 거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사명에 순종하려고 하는 기쁨을 내가 느낄 때, 여러분, 그 기쁨이 흘러 넘칠 때 우리의 가족들, 불신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지인들, 와, 예수 믿는 게 저렇게 기쁜가? 저렇게 봉사하고 희생하면서도 기쁜가? 저렇게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면서도 기쁜가? 저렇게 금쪽 같은 금요일 시간에 목장에 가면서도 기쁜가? 이야, 뭔가 세상과 다른 기쁨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여러분 본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이, 또 가, 또. 너는 오지 마. 너 교회 다니면 엄청 피곤하다, 너. 교회 다니면 엄청 피곤해. 이거 조금 하라고 그러고, 뭐 하지 마라고 그러고, 야, 교회, 금요일날 가야지, 주일날 가야지, 뭐, 또, 뭐, 새벽에 뭐 한다고 또, 야, 교회 다니면 안 돼. 너무 피곤해. 그러면서 또 어느 날은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야 돼. 그러면 그 말 듣고 교회 다닐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하는 기쁨이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기쁨이 있다. 이거는 세상에서 주는 기쁨으로는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는 삶을 맛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 15장 7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찬노스라는 말이에요. 크리스찬노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즐겨야 되고 우리도 마셔야 되고 우리에게도 여가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세상살이가 많이 있지만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살지만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문구를 발견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도전이 있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도전은 나를 바꾸는 일이야. 내가 영업을 다니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내가 가정을 이룰 때 여러분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먼저 동의하고 내가 나를 설득하는 일이에요. 내가 설득이 안 되면, 왜 공부해야 되는지 설득이 안 되면 아무리 비싼 과외를 붙여주고 좋은 학원에 보내도 여러분 걔는 공부 안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데 마음속에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봐야지, 이런 분이 계시겠지만 난 못해. 자기가 자기를 지금 바꾸는 일을 포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으면서 3개월 후에 그리고 1년 후에 내 삶이 바뀌고 우리 가족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은 뭐냐?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도전하면 1%의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겠어요?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이 가을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이 공부를 새롭게 하든지 새롭게 사업을 하든지 새롭게 가정을 일구든지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암송하든지 뭐라도 도전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바꿔야 돼. 오늘 할 수 있다로 바꾸세요. 해보자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다시 기도하며 삶의 어두움을 한번 돌파해보자. 내 인생 속에 불필요한 습관들 있잖아요. 나쁜 습관들.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젖어 있는 여러분 좋지 않는 문화와 습관이 내 안에 있다면 다시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돌파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됩니다.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안에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은 항상 불안했어요. 물가가 낮았어도 여러분 불안했어. 그때도. 금리가 낮았어도 불안했어. 그때도.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불안이 존재해요. 우리는 신이 아닌 이상 이 땅에 사는 동안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다. 주님의 능력으로 된다.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쳤습니까? 괜찮아요. 이제 열리면 돼요. 열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열릴지어다. 여러분의 사업이 열릴지어다. 우리 자녀의 학업이 열릴지어다. 우리 가정이 여러분 더 아름답게 행복하게 열릴지어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